너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하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살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만물들과 또 보이지 않는 정신과 사상과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를 저는 하나님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설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작품 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꼭 좋아요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기독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점점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작품이 좋은 기독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작품을 여러분 쓰기 원하실 텐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독문학 작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적으면 가장 좋은 기독문학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는 받아만 적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돌에 새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쓰여진 이래 지금껏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손 위에 우리를 쓰게 하시면 가장 좋은 기독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 적을 수 있는가? 법원이나 국회에 있는 속기사들은 그 검사나 또 판사가 하는 모든 그들의 말 덩어리, 단어 덩어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키보드와 같이 받아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을 받아 적는 타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유일무이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신 그 친히 쓰시는 그 작품을 쓰고 싶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좋은 기독문학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 환히 보여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된 그 문학작품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영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좋은 기독 문학 작품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에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그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것, 순간 머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그 영감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창신성이라고 우리 박한신 장로님이 오른편에 쓰셨어요. 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창조성이 필요합니다. 창조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창조주 하나님, 성령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그러므로 성령은 창조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마다 설교합니다. 거의 매일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영감을 제가 어디로부터 받겠습니까?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개인 기도할 때 저는 받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어두고 카카오톡을 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번뜩이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잊어버릴까봐, 놓칠까봐 그 순간에 눈을 떠서 카톡에다 열심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십계명은 역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내가 곧 망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도 급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좀 벨사살 왕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있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출판하시고 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한 꽃향기를 여러분들이 만방에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계속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경영하며 그 기쁨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시로 스필로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시대적인 역사적인 소명을 우리가 받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격려를 드리면서 독자가 글을 읽는 순간에 그 시간에 기록된 메시지가 문자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독자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영혼을 새롭게 발휘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시나 수필을 읽을 때 그 깊은 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꼭 있어야 되겠기에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글과 시를 쓰는 사람들은 마음 자체도 예뻐야 돼요. 말은 마음의 냄새이며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의 온도계라고 합니다. 빼야 됩니다. 진정한 감동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빛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감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으로 그를 삶으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삶, 글은 유창하게 잘 쓰는데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의 삶은 그게 따라가지 못해요. 진정한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됐는데 박하신 종자님과 저와는 가까이서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이버, 지금은 그 미디어
1만 명 미디어 선교사로 이렇게 제가 활동하고 있고, 또 그 불씨를 붙여주신 분이 또 박하신 총장님이세요. 어느 날인가 이분이 이정균 장로님 여기서 머물지 말고 미디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미디어 세미나를 교육을 받고 저는 이렇게 큰 방송국을 하나 이렇게 열게 됐어요. 1만 명 미디어 선교사를 통해서 쇼츠로 전도하고 라이브로 선교하자. 오늘 이 미디어의 그러한 한 매체로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아무쪼록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서 이번 회의에 정말로 문화계의 성김으로 빛나는 한국 장로 문인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어쩌면 제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주 미리 말씀을 한 건 아닌데 진짜 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오동춘 장모님, 하재진 장모님, 또 축사하신 이정민 장모님, 모두 정말 꼭지하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섰으니까 요약해서 우리가 시간을 잡을 때 이제 12시 반까지 하라고 한 40, 몇 분? 한 40분 되네요, 그렇죠? 40분간. 제가 요약해서 어떻게든 제가 시간을 지켰습니다. 저는 시간을 항상 어디 가나 강요하면 지키는 게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별빛 거리. 그렇죠? 숯불 나를 부른다. 하여튼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그럼 간판을 보면 언제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삶 속에 쉽니다, 사실은. 응? 그래서 이성규 교수가 우리 장로문 옆에 한번 왔죠? 그때 문화특강. 삶 현장 속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회관에 문화예술회관에 갔는데 거기 예술의 전당이죠. 거기 갔는데 시작 꽃 이런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시작 꽃이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꽃인가 시작이 꽃인가 무척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바로 시를 쓰는 것은 꽃이고, 그렇죠? 시를 낭송하거나 또 우리가 글을 써서 소설을 써서 수필을 써서 영화로 연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향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문학 꽃 향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의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오성권 장로님 회장님 때 제가 문학상을 받았어요. 지금 또 저기 겸손하게 뒤에 앉아 계십니다. 문학상 받은 우리 오동춘 장로님 문학평도 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문학평도 잘해주셨는데 문협회 이사장이나 온분들이 목사님이나 정부 온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글을 쓰는 건 꽃이요. 향기같이 그래요. 바로 정파의 향기다. 그렇죠? 제가 글을 쓰면서 그걸 절실히 느껴요. 왜? 제가 이제 제 얘기가 쓴다만 그러나 또 자기의 삶의 얘기를 해야 이게 더 설득력이 있으면서 사실은 대학 교재를 한 20억을 썼어요. 그리고 시집, 수필집, 또 간증집, 그것은 국민일보사에서 내줬습니다. 국민일보가 이제 역경에 열매하는 거 그걸 냈는데 그것이 많이 그 글이 나가다 보니까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나오고, 또 글로도 나오고, 노래로도 가사도 편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4일 날도 또 저는 놀래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제가 만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문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구독자 1000명 4000시간이 되니까 작년부터 이제 구글에 승인 나가지고 계속 한 번도 조금씩 들더라고요. 동도분인데 지금 5만 5천 명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죠? 5만 4천. 제 유튜브 박완식. 사실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오동춘 장로님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제가 법과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석사 박사나 행정학을 해서 이제 법정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래야 정확히 말할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한번 특허 진흥법에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다. 법에 이렇게 돼요. 그건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법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감정이잖아요. 그걸 언어로 들어서 남에게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시가 있고 시조가 있고 소설이 있고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이 있습니다. 문학법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규정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또 하나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흥법. 거기에 보면 2조에 정확하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제가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느냐. 문화예술이란 문학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앞에. 그렇죠? 문학, 미술, 이거 응용미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이거 오늘 사진도 찍는데 사진도 들어가요. 그렇죠? 오늘 이제 사진. 그리고 건축, 또 어문, 출판. 출판 다 우리 장을도 오셨죠, 아까? 예비하는 곳이 같은데? 출판사 대표. 그 예술입니다. 문화예술 알았죠? 그리고 만화, 게임. 제 아들이 지금 게임에서 사장을 하는데 내가 이거 보고 너는 문화예술인이다 그랬어요. 게임에서. 그렇죠? 문화예술에 해당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그리고 뮤지컬, 막 또 뮤지컬 하죠. 얼마 전에 제가 국립극장 뮤지컬을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바로 예술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식구도 써서 나오는데 정말 시적이에요. 그 하나가. 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꼭 좋아요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뭐 비판하는 분도 있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받는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을 판단이 기여했다. 우리가 또 좋은 건 좋고 그렇죠? 잘못하면 참고하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서정가래는 뭡니까? 시입니다. 시는 서정가. 서사가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시고, 극가래는 시고, 하나의 어떤 사람은 허구성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너무 허구하면 소설가도 그냥 잠깐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허구란 말 안 씁니다. 그렇죠? 남의 서사를 다 쓰면 안 돼요. 그 말이 절대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성경만 이제 복음만이 절대적이지 절대로 문화예술은 상대적이죠. 영어를 우리가 더 좋게 기존 미화해서 써줘야 되잖아요. 저는 상상력, 가상력 부르죠. 넌픽션. 바로 픽션. 넌픽션 소설도 있지만 사실 아닌 픽션. 이런 게 있다. 가상적인.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소설. 그 식으로 만들 쓸 수도 있잖아요. 막 만들어서. 근데 어떤 분은 소설은 허위고 이렇게 얘기해볼 때 근데 그것도 소설가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소설 나가면 문학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수필 공무원 생활하고 왔을 때는 뭐 언론사에서 막 그래서 5대 일간지 저는 뭔가 뭐 전부 노선을 근데 이게 작가들, 시,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들이 수필가들이 글을 써옵니다. 원고를. 대북방송할 원고를. 그럼 제가 그걸 다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는데 진짜 너무 사실 고집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좀 책임자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문학적으로 물론 문구 좀 잘못 쓴 건좀 보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KBS 통일로 가는 길, MBC 종원 산악 프로, SBS 아침 생방송 거의 제가 한 10여 년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제가 쓴 지난번에 한글날 쓴 시를 한번 저는 국가적인 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시를 하나 신경 쓰지 말라 한글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가능하면.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는 외래어도 조금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하늘공원에 가니까 외래어로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게 또 그것만이 절대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조 요런 새로 나온 용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용어, 그런 얘기까지 전부 병축사 보면서 전하는 대로 한글날 생각하면서 시 한 편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드리고 또 이제 연결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한글 꽃 향기 시 남은 박완신 세계의 알파벳으로 우뚝 솟은 한글 문자 소리 손잡고 세계로 달려가네 28글자
인류 애가로 세계 88개국에는 세종학당 문을 열고 1500태학에선 한국어 병터 열었네. 희망의 아리랑 민족 문화 유산되어 한글 띄어쓰기 꽃피운 주시경 선생 헐버트 박사 어려운 말을 쉬운 한글로 물주고 가꾸는데 신조어 외래어 강물에 깊이 빠지지는 말자. 인생 민본 위민의 뿌리 불만은 세종대왕 고민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창조적 삶의 무기로 세계 인류 평화에 꽃피어 사랑의 향기 짙게 뿌리자. 인류 문화의 밝은 새빛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신앙중도 그때 우리 오선반장 회장 전 회장님들 또 아까 이정렬 가시는 저하고 한 6개월을 배웠죠. 그때 한 6개월 신앙중도 고제 장단 우리 온라인에서 그렇게 해야 돼. 뭐 바로 이런 문학의 특성이 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것과 함께 문학의 문화예술적 가치 또 설득 방법이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의 가치와 설득 방법. 사실 문학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읽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읽어줘야 됩니다. 남이 읽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좋은 것만 쓰면 안 돼요. 남이 좋아하는 것도 써줘야 돼요. 그렇죠? 자기 감정도 써야 되고 자기 사실도 써야 돼요. 아까 소설은 그래서 이제 약간 가상적으로 그렇죠? 픽션 또는 픽션 이렇게 사실적인 말을 쓴다만 완전히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영화로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소설에서 잘하는 게 소설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화를 볼 수도 없었어요. 어쩌다 한 번 봐요. 영화를 한 편 보면 그걸 집어서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썼어요. 아마 소설 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이해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썼습니다, 전부 한 편씩 다. 그걸 막 수십 편을 써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글 쓰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노트를 씁니다. 하나만 안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48년 이렇게 돼가는 우리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가야 팔로에 대한 설명을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썼거든요. 자유인의 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가 내용이 또 좋다고 북한 대학원대학교에서 전체 교수들 모인 자리에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복음적이잖아요. 근데 막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복음 전환의 역할을 사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이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는 이 시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설득 방법을 강조를 했는데 아주 멋지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로고스적 설득 방법. 직접 써야 된다. 파토스 감성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에토스 시를 읽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신문 저는 시를 한번 쓰려면 그냥 안 씁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가평이 어떤 것인가 인터넷 다 찾아가요. 또 거기에 전나무 숲기는 어떤 것인가. 그렇죠? 기타 그게 어떤 것인가. 전부 찾아가요. 열정이 없으면 이 시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면 써가지고 그대로 내면은 참고로 어느 표기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써가지고 이번에 유튜브 영상도 올렸더니 목사님 그걸 보시고 우리 교사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시고 또 어떻게 사모님 부인까지 내주고 자기 사모님한테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아니라 갈 때마다 이렇게 열정과 그런 거 있으면 다 이 향기를 더 짙게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효과적인 설득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희소성. 남의 쓴 거 쓰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거 써야 돼. 그렇죠? 특별해. 아무나 저기서 그렇잖아요. 권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기서 영적 권위를 중요합니다. 제가 행정학에서는 리더십 이론이 나오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권위주의, 민주주의, 뭐 자유방관주의 뭐 이런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항상 강조해요. 어디 가나 강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 법률 강의하면서 국가 전문자로서 그 장차관 국회를 따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국민을 섬기는 셀프 리더, 서번트 리더로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섬기는 자세. 리더십 이론에도 바로 셀프 리더.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웃고 표정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번트 리더, 섬기는 자가 돼요. 슈퍼 리더로서 화합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도 화합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3S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효과적인 설득 방법으로 희소성 있고 또 권위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어떤 입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터넷 찾아보고 그 가능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호감을 줘야 돼요. 남에게 호감을 줘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리고 상호성.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호성. 일관성.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합장에 기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항상 시를 써야 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시를 써야 돼. 그렇지 않아요? 어민들한테 가서 어민에 맞는 시를. 저는 농촌에서도 농사도 지어보고 고기 낚시도 해봤어요. 고기 잡도 가봤어요. 바다에 가서 정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소해 바다에서 고기 잡고 한번 파도에 밀려서 그냥 무인도에 가서 간신히 살아서 하나님 찾아주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도 완전히 예수님 그렇지 않은 씨 뿌리는 비유. 왜 농민들 알아야 씨 뿌리는 비유를 써있잖아요. 어때요? 어부들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 낚는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죠? 이게 헬라어의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법도 있어요. 헬라어로 이제 그 용어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법과 그런데 예수님도 훌륭한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어부들한테 가서 이런 우리가 어떤 그렇게 이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참신성에 대해서도 아까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제가 이제 참신성을 했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행정학에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리더십 이론도 다 나와요. 근데 참신성, 새롭게 써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거. 그리고 적당량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요새 시도 뭐 긴 시도 있지만 아주 짧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대학의 총장한 분 시인인데 시종일관 사라질밖에 안 되시다. 한 권이 그러니까 너무 또 아쉽더라고요. 좀 긴 것이 좀 있어야 한 권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짧고 긴 시가 나왔었는데 가장 짧은 시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시 한 줄로 됐어요. 한 행이라고 시에서 뱀은 길다. 어때요? 뱀은 길다. 뱀은 길기 있겠는데 그 한 줄이 시입니다. 이런 시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뱀은 길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삶을 떠난 하나님을 다른 삶을 다른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그런 비교 조사가 없잖아요. 나는 햇빛처럼 내 눈을 탔다. 철을 만났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처럼 해주는 게 그래서 이러한 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은유는 어떤 것이냐? 동일성의 비교입니다. 거의 동일성. 이것은 이제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잔잔하다 이거죠. 그렇죠? 호수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 앞에 쓰면 다양한 기법을 다 거기다 동원해요. 이런 비유법, 치유법도 해보고 은유법도 내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다 나오고 하나하나도 그렇죠? 다 동원합니다.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기법에도 맞는 그러나 꼭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대기가 뭐 간단히 그렇지 않을까? 아까 짧은 시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특히 신앙시는 쓸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저는 신앙시를 쓸 때 제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림을 작곡한 그 작곡가가 제 시를 보고 12곡을 작곡했는데 그 시를 작곡하면서 가곡협회에서 그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데 지금 이제 12곡, 15곡이 다 거의 발표가 돼갑니다. 이제 거의 이제 이번에 식사에 가면 거의 이제 돼가는데 나는 좀 찬송가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하도 웃겨가지고 한 번은 하늘문을 바라보면 그는 뒤에 아멘까지 나오도록 포기했어요. 근데 다른 것은 가곡협회에서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래. 제발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하늘로, 그렇죠. 십자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랑의 향기, 사랑의 뭐 불빛, 이런 걸로 전부 넣었어요, 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이제 받아들여서 이번에 영상 아트를 하니까 그 마지막 내가 찬송가 한 곡 있는데 찬송가 내가 영상 아트를 우리 기독교 얘기합니까? 저는 예수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나 또 KBS 아트를 할 때는 그냥 들어줘서 근데 이번 찬송가를 하는데 거기서도 찬송이 너무 짙게 넣지 말고 약간 좀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하지 않아요? 가슴에 별을 보고 가슴에 무슨 별이 있냐요, 그렇죠? 그러나 실적인 표현 어떤 사람은 그런 시도 썼습니다. 가마솥에 불에서 꽃이 피어나는 어디 불이 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적인 남이 안 쓰는 특별한 걸 쓰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이 사람들이 벌써 연락이 와야 괜찮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가슴에 별을 보고 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별. 그러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이 별빛 거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 저 시즌역 이쪽 근방에 별빛 거리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걸 한번 가져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쓰면 에이 뭐 시에서 그런 거 하냐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인학 평작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문 보여청자 그것이 그런 소리예요. 그런 수 있잖아요. 간판. 그 박경화 시인의 유명한 시인이 썼죠. 미화 아름답게 미화해 쓰는 거죠. 우리 시골에 살 때 놀고 먹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집중이 뭐 그렇게 막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굳이 그리 꼭 나쁘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한량 놀고 먹으니까 그렇죠? 논다는데 집중을 해보면 돼요. 한량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 가능한 우리가 미화해서 잘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조법 있죠. 대조법. 이것은 상반된 내용을 내세워서 강한 인상을 주는 강조법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죠. 네. 우리 함사자시라고 했어요. 함사자. 이거는 대국법인데 그것도 강조법의 일환인데 당나라 시인입니다. 그것을 김달진 씨가 그 시인이 고려하는데 끓는 물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다 이렇게 그 시가 있어요. 아까 이런 말인데 그렇죠? 끓는 물속에서 어떻게 연꽃이 피어나요? 이런 시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열거법 단어를 계속 연결하죠. 뭐 오리도 흔시도 뭐 까마귀도 운이나 같이 운다 그렇죠? 이런 열거법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또 억양법 누르고 나면 죽게 세워주는 거 처음에 막 확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얼굴은 범죄형인데 속은 아주 착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고 얼굴은 시적으로 그런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문답법 이건 이제 동문서답하는 방법 이런 법도 있다. 예를 들면 장밋빛 인생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물음표로 시도 쓴다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다양한 방법이 있다. 서리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알레고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가 잡고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알레고리는 비유법의 일종입니다만 풍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경구법 이런 것과도 비슷합니다만 이건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죠.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시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 낳는 어부하다. 이건 바로 알레고리, 역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고해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시침을 떼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김소래에 시에서 아버지가 역겨워 하실 때 역겹지 않지만 역겨워한다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 누가 혹시 뭐 꽃이 쳐간다니 이런 뭘로 표현인데 사실 나보게 역겨워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문학창작 기법을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잘 붙여야 돼요. 사실은 제목을 잘 붙여야 돼요. 씻을 때 제목이. 그래서 제목을 쓸 때도 특히 이제 행과 연을 잘 맞춰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제목을 딱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장면들 이건 잘 소설도 마찬가지 소설도 제목을 잘 써야 되고 또 수필, 시 다 제목이 줘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작법에 대한 거기에서 내가 인용한 글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내용을 압축하여 말해주는 말입니다. 어떤 내용을 압축해서 둘째는 가급적이면 남들이 쓰는 것 절대 쓰지 말라. 그렇죠? 남들이 쓰는 제목은 그대로 쓰지 말라. 셋째는 현대시의 제목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 관념을 말라. 좀 이제 소박하고 구체적이게 되라. 이 세 가지는 어떤 문학 이론에 나온 얘기를 제가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 첫 행이 중요해요. 첫 줄이. 그죠? 첫 행. 도입부에서 첫 행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줄이죠. 말을 이제 씻을 때. 그래서 이금배 시인이라고 있죠. 그분은 첫 행은 시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행이 시인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첫 행은 시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의 첫 행 제목들이 중요한데 첫 행에서 다 사람을 끌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이걸 많이 기법을 활용합니다. 제가 국가적인 자유사를 강의한다든가 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한다든가 사회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보험되는 북한 선교사를 한다고 북한도 수차례 다녀왔고 또 쭉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북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거나 거기가 세미나 또 그래서 이제 많이 다녀봤었는데 강의할 때마다 어때요? 교수법을 잘 활용을 했어요. 지금도 교수들 많고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딱 와가지고 교수를 하니까 학생들이 흥미롭지 못해요. 학생들이 맞는 거 어떤 얘기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제가 그래서 이제 교사 가르침을 따가지고 교수법을 완전히 배웠어요. 5분, 첫째 1시간 강의는 5분, 첫 5분이 중요하다.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그렇죠? 동기부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한다든가 재미있는 흥미로운 얘기라든가 그것이 함께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게 동기부여 시간에 저는 국어의 시를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과 같이 기쁨과 행복의 시간 되자 이런 걸로 했습니다만 짧게 하더라도 그게 5분이 중요하대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인데 첫 행이 중요하대요. 그렇죠? 첫 행에서 잘 나오고 그러면 그것만 보고 뒤에 안 봐도 이 시가 어떻다는 걸 알아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첫 줄 쓸 때 우리가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5분간 그렇게 앞에 강의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종합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분 남았는데, 그럼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일찍 끝내는 게 너무 쉽죠? 그래서, 채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충실한다고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상 문학 창작, 꽃 향기 주제로, 문학 정의와 창작 기법, 또 문학의 관련 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문학의 관련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그 중에는 큰 갈래, 작은 갈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점 갈래, 서사 갈래, 이런 극갈래, 교술 갈래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교술 갈래는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큰 갈래, 작은 갈래, 큰 갈래. 큰 갈래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시를 쓸 때, 그렇죠? 세계 문화에 맞게. 작은 갈래는 뭡니까? 좀 그 나라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가서요, 백산에 올라가, 저는 참 하나님으로
중국에서 우리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한테 중국 도시락에 갈 때마다 백두산 천지를 왔어요. 한 10대 번 가봤는데. 근데 북한도 갈 때마다 거기서 이제 평양에서 고려 한국하고 해상 양강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경 옛날에 한경 남도였죠. 거기에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백두산 가는데 아주 평지에 그런데 비가 그렇게 어떻게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문인 줄 알고 전부 북한의 문학동맹, 거기는 문학동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인협회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문학동맹. 문학동맹 회원들이 전부 우르르 붙여놨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백두산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시를 하나 따라 썼어요. 이건 작은 갈래의 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북한만 관계가 세계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쓰는데 이 시를 자기들 달래요. 당연히 문학동맹이 실것같아요. 우리 저희가 한국문협회 문학지도 있잖아요. 그 문학지도 이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한국문협회도 뭐 일본도 시를 냈습니다만 그 문학 동맹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키다고 달래고 제가 좋겠으면 안 좋겠습니다. 줘야 돼. 근데 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면은 내가 그대로만 실어주면 좋아요. 통일을 하지 말까요. 근데 그걸 쫙 조작해가지고 자기네 체제에 맞게. 그럼 잘못하면 내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안 주고 이 시는 대동강에 와서 낭독이 됐다. 전체 기자들, 근데 기자들 한 100명 갔거든요. 우리나라에. 대동에 낭독이 됐다. 그래서 대동, 그래요? 자기 주시면 좋겠는데 자기 문학 동맹이 시면 뭐 좋겠다고. 그래서 대동강에 와서 딱 거기서 이제 그 낭독을 했어요. 평양아 말이다고 또 이런 시를 그래가지고 막 백두산 얘기, 대동강 얘기 뭐 전부 우리 어떻게 통일로 가자 이런 길로 이제 하나 했습니다. 제 시집은 거기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박수가 뜨거운 박수가 이제 북한에는 유명한 호텔이 저희들이 가면 꼭 고려 호텔이라고 제일 먼저 생겨요. 그건 굉장히 고급 호텔인데 그리고 이제 시식 호텔은 불앞에 지어줬어요. 대동강변에 양각도 호텔. 거기는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들이 많이 가면 보통 여관에 여관 하니까 여러분 그냥 여관 갈 줄 아닙니다. 여관. 호텔을 여관에 어디다 북한은 그렇죠? 북한 용어로. 그래서 거기 가서 저기 한분 북한의 조선그리스도 위원장 강영선 목사의 아들이에요. 위원장이 강양웅 목사의 아들 강영선 목사. 그 사람이 최고인민의 대의원 우르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하면서 거기 상임위원 굉장히 높게 해요. 나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 당시 총장도 같이 갔어요. 모두 북한 선교한다고. 이 북한 전부 이제 개성, 남포, 평양, 북한 여러 지역 돌아다니고 보통은 이원 앞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령님 교양 좀 잘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수령님 비판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달라 이거죠. 근데 제가 북한은 기간이 시켜나가니까 그 사람 다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다 비판이잖아요. 왜? 제가 이제 주체사상을 분석하고 수령용, 뭐 영생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수령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 그렇죠? 또 영생은 수령은 영원히 산다. 죽으면. 그렇죠? 우리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게 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교회 장로. 어떻게 지도자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뭐 하는 건 좋지만 수령을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거든요. 그랬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장인대 총장 다 들었습니다. 사실. 네, 뭐 그냥 나 혼자 갔으면 또 그런 얘기 하면 뭐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장담은 거기서 제필 수가 있는데 기자들 정부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납치다 그러진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자료로서 그런 시도 써야 된다. 우리나라 중심의 시도 써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실습 때 마지막으로 보는 문제로 가스파 아웃.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들. 저는 지금까지 내 앞뒤를 인간이 전부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문학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글을 어려서부터 일기도 쓰게 하고 수필도 세계 각국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비행도 타서 제가 수필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문학가로서 이렇게 활동하겠다 하는데 다 하나님이 할 부분이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어떤 사람 놀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우리 여기 소망교회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최고 전문가예요. 배우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AI 예전서 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 시합해서 사람 써주잖아요. 그럼 써줘요. 이런 데서가 꽃과 향기 이 주제로 이게 권사님도 다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 읽어보니까 너무 아주 인터넷 잘 나와요. 그렇죠? 꽃과 향기는 못하는 것 같은 주제로 교수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이런 훌륭한 분들 또 옆에 계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 한 편 쓰면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편집을 잘해요. 다 이렇게 글자를 넣어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전파 잘 되도록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는 게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을 전하는 게 있지만 저는 땅끝마을도 가봤습니다. 구라파 이제 포르투갈에 땅끝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세계사이버 총리한테 교수 교육을 가서 했는데 정말 완전히 절벽이에요. 땅끝. 앞에 대서양에 파도가 막 산더미 같아요. 절벽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마음이 시원해 예배 드리고 있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저 해남어리 땅끝마을 있잖아요. 그런데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전도성을 지키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향기를 문화의 상대성을 따라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요약해야 되면 우리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지금도 제가 그때 써놨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거 보면 하나님 나라 주권성 몇 가지 딱 특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주권성, 통치권성, 현재성, 미래성, 선물성, 노력성 요 6가지를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 주권자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주어진다. 그렇죠? 노력성도 있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이렇게 주어진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딱 29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용렬 장로님께서는 이 교회 은퇴 장로님이시지만은 사무총장을 맡고 계셔서 힘이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파도에 볼 시적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오늘 강의를 들었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설교자와 또 여러 상임 고문을 비롯해서 전직 회장님, 또 현 회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주시고 사회를 맡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답을 전달했는데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 한국 장로 문화협회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다. 예정하시고 예정된 시간에 이처럼 우리 장로님들 함정에도 노년에 계시지만은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알찬 문학 강좌로 꽃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영광을 받아 아름다운 글을 창작하고 이 창작된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을 마치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또한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건강들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오찬을 통해서 식사의 교대를 나눕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들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